성경을 이제 읽어볼 때 좀 말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한 분은 아실 거예요. 처음에 1월 첫째 줄은 여러분 창세기를 했고, 두 번째는 출애굽, 이 순서대로 쫙쫙쫙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무엘 상인데, 사무엘은 상하 중에서 사무엘상인데 많은 성경 본문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상 13장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가?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들려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을 더 실천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사람이요 살아가면서 인간으로서 반드시 지키며 살아가야 할 삶의 도리와 규범을 도덕 또는 윤리라고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요, 부모들이 이렇게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아이를 보고 도리도리 해보라고 했어. 도리도리가 뭐예요? 아는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기거하고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도리도리 하라고 그랬어. 목이 굳었다 폈다 이게 아니고 그걸 도리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거, 또 사회 규범으로서 할 수 있는 거, 그걸 도리라. 그리고 이걸 도리라고 하니까 뭘 알아들으니까 이제 거기로 도리도리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도리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 속에는 뭐요?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으니까 인간의 규범을 따르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다시 말하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판단하고 그런 윤리와 규범, 요게 이제 우리 삶 속에 늘 작용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윤리 중에서 여러분 상황 윤리가 있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 지켜야 할 윤리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을 기억합니다. 유럽에서는 히틀러가 정권을 잡아서 독일을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황폐한 독일을 히틀러가 정권을 해서 독일 사회를 통일시키고 그 통일된 힘을 이용하여 유럽을 막 정복하는, 그때 많은 독일 사람들이 저 히틀러만이 독일 민족을 강하게 시키고, 이 독일 민족이 아리아 민족이거든요. 아리아 민족을 강하게 시키고 독일을 부흥시키고, 저 히틀러만이 독일을 최강의 국가도 만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나치 독일이 항상 군대마다 저기 하는 경례가 있어요. 보면 여러분 손을 높이라고 뭐요? 하이 히틀러 그래요. 그거 뭐냐면 구세주 히틀러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구세주가 누구라고요? 히틀러라. 여기서 반대했던 독일 신학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본 히프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하일 히틀러가 저 사람이 됐냐? 저 사람은 민족의 어떤 부흥회하고 이용해서 독일 사람들의 마음을 위해서 독재의 길로 가고 있고 온 유럽을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로 몰고 갈 것이다. 그래서 본 헤프만은 많은 독일 신학자 목회자들이 있었는데 본 헤프만이 독일 히틀러를 반대했습니다. 그 결과 본 히프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죠. 결국은
나치의 그 잔악한 고문과 탄압에 하여 오래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 결과 독일은 어떻게 해요? 2차 세계대전에 패망하여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더구나 그 당시 소련이 마지막에 2차 세계대전을 참전했어요. 참전해가지고 승리국이 되어가 온 독일을 갖다가 점령자처럼 해가 온갖 악행과 만행을 다 저질렀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동독과 서독을 나눠버리고, 한 사람의 잘못된 어떤 그런 지도자를 뽑음으로 말미암아 온 유럽이 소용돌이 속에 있으며 그걸 반대했던 본 히프는 아주 그냥 처참한 삶과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게 이제 상황윤리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할 때 한 사람이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참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데, 그래서 그게 윤리고 도리고 규범이란 것.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이 규범윤리와 상황윤리가 충돌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은 불변의 우리 기독교의 규범윤리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렇다면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우리 민족을 침략한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사 죽였어요. 그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암살한 일로 살인죄로 단죄해야 합니까? 아니면 애족의 의거로 죄가 아닌 것입니까? 일단 이 윤리라는 게 수시로 변한다는 거죠. 이 안중근 의사는 여러분 알다시피 가톨릭 신자예요. 가톨릭 신자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토 히로부미를 놔두면 우리 민족이 영원히 일제 침략하여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 원흉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라고 그걸 생각하고 총으로 사 죽여버려요. 윤리는 안 되는데, 가톨릭의 윤리는 안 되는데 상황윤리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윤리라는 게 여러분 항상 이 상황윤리에 이게 반대가 되고 배치가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성경을 비춰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외에도요, 전쟁터에서 적군을 죽이는 행위, 우리 역시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군인으로 가서 전쟁이 터질 때 적을 죽여야 되잖아요. 안 죽으면 내가 죽으니까. 그 전쟁에서 적을 죽이면 살인죄가 되잖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습니다. 국가의 부름에 의하여 살인할 때는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과 개인의 원수에 있어서 어떤 개인과 개인의 어떤 사리사욕을 위해서 죽이면 그건 살인죄입니다. 살인죄를 처벌, 국가의 부름에 의해서 사람을 죽일 때는 국가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살인죄를 묻지 않습니다. 이 상황 윤리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숨기고 그 정탐꾼을 찾으러 온 군인들에게 거짓말한 거, 아주 도망갔다고. 그럴 땐 여러분 거짓말죄가 되잖아요. 근데 거짓말죄로 처벌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여호수아가 정복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호수아가 그러세요. 너를 숨겨줬던 그 집 우리가 모르니까 집 위에서 붉은 천으를 쫙 내려놔라. 붉은 천을 가지고 딱 내려놓고 그 집에 숨어든, 그 집에 피난온 사람들은 다 살려둬라. 그래서 기생 라합이 일가 친척, 그리고 자기가 아낀 사람 다 그 집에 모여들게 했어요.
그래서 여루고 성을 문을 뜯는데 거짓말들에게 구원받아. 성령이는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상황이 그렇게 거짓말을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어쩔 수 없는 현실과 현재 상황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의 죄를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왕이 겪은 어려움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경험합니다. 자, 사울왕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첫 번째, 사울왕은 선지자를 대신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최령왕인 사울왕 2년에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오늘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병거가 3만이라면요.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가 3만 대 정도 됩니다. 우리가 6.25 때요. 6.25 전쟁의 우리가 북한 사람들이 남침이 올 때 속속무책으로 당했던 이유가 뭐냐면 탱크를 몰고 온 거예요. 우리나라 그 당시에 탱크가 없었어요. 아니, 총 들고 총을 들고 사람이 몰려오면 어떻게 대포소가 회복했는데 이 탱크를 가지고 막 전선을 동시에 막 밀려오니까 아무리 총을 쏘고 폭탄하고 수류탄을 던져도 터지지를. 탱크가 그만큼 무섭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려고 탱크가 3만이요. 무시무시하죠. 이 당시 사울 왕은요, 변변한 군사 조직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요. 또 마병이 6,000명이에요. 마병. 말을 타고 막 신속하게 움직이잖아요. 또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든 동쪽 민막스에 진침해. 자,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한번 봅시다. 5절에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숯불과 바위 틈과 엄밀한 것과 웅덩이에 숨었다는 것. 그죠? 싸워보지도 못하고 숨기 바빴다는 것.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까? 굴, 숯불, 바위 틈. 아니 뭐 곰도 안 오고 너구리도 안 오고 바위 틈 왜 들어갑니까? 또 엄밀한 것과 심지어 웅덩이에 파있는 그 옆이라고 굴을 뚫어서 살았다. 설마 저 웅덩이 속에 사람이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는지 몰라요.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각 길앗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이 지도자라면,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전쟁이 뭐 군사가 있어서 싸워야 되는데 백성이 있어서 싸워야 될까? 그런데 전부 다 백성들 다 도망가고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정말 절망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과의 이야기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고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에게 내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싸우겠다. 그런데 여러분 8절에 사울은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이 하루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부흥집회나 그러면 어떤 그 교회에서 말씀을 할 때 담임 목사님이 정한 시간, 우리 11시지만 정한 시간에 안 나타나고 하루가 길에도 없고, 그럼 다 사람들 흩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욕 엄청 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어디 갔냐? 혹은 부흥사가 왜 안 나타났냐?
사울왕의 가슴이 타들어갈 것 같아.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4일 지나고 적군은 쳐들어오고 백성들은 다 숨어버리고 군인들도 두려움이 떨고 이거 어떡하겠어요? 이게? 저는 이 사울왕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길갈에 오지 아니하고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점을 이대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렸어요. 10절에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울이 온 거예요. 사천 사무엘이 온 거예요. 야, 이 참 사울왕이 답답할 때 있어요. 그죠? 오시면 좀 일찍 오시죠. 전쟁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뭔가 블레셋 사람 점령당하게 된 건데 나라를 잃게 되었는데 이제 나타나냐? 원망과 불평과 한숨과 분노가 막 머리 끝까지 올라왔을 거예요. 머리 끝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언제다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네. 이 모든 분노를 다 깔아앉히고 뭐요? 사무엘 선지자는 무난한다. 그러니까 사울 왕도 인내가 대단한 거죠. 사무엘 선지자는 왜 인제 왔습니까? 하면서 막 핍박하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없은 여기고 당신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됐다고 불평할 만한데 그거는 아무도 없어요. 그냥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했다. 아, 이게 없었습니까? 이 무난한다는 건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사무엘을 맞이했다는 것. 여러분이 참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사울 왕도요, 보통 평정심이 강한 왕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원망하고 그랬겠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내세를 안 했어요. 지금 여러분, 백성들은 다 어디에 숲을 숨고, 심지어 나라까지 떠나버렸어요. 각각 길락이 있는데, 저 요단과 이난 땅으로 떠나버렸어요. 답답하다 못해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타난 거예요. 자, 나타나자마자 11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 왕이 지금 뭘 했습니까? 오히려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약속을 안 지키고 늦게 오고 잘못한 사람은 누굽니까? 네? 이 사무엘 선지자 아니에요. 사무엘 선지자나. 그런데 오히려 미안해하고 죄송해야 되고 참 정말 나라의 위급에 처하게 했던 그 장본인이 사무엘이잖아. 그런 선지자가 오히려 사울 왕에게 당신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민막새에 모였으므로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이 왕을 잡으려고 지금 이스라엘 군대들이 길갈로 모여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막 지금 막 뭡니까? 병거, 마병, 블레셋 군인들 해변에 머리 같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오는 거예요. 그 길갈로 몰려와 오늘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려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여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거 여러분 말씀 제목입니다. 부득이하게 드리네. 부득이하다. 부득이하여 할 수 없었어. 다른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울왕이 어찌 보면 현명한 판단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울은 나로들을 기다렸습니다. 인내했습니다. 그것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제가 봄신방, 가을신방 한다고 날짜 다 정한 시간 중에도 안 나타나가지고 어디 가고 안 나타나고 뭐 연락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나타나가 신방합시다. 그럼 여러분 마음 어떻겠어요? 네? 아예 안 됩니다. 벌써 약속도 있고요. 뭐도 있고 지금 바빠요. 그럴 것이요. 네 하고 순종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나와야 이거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그걸 지금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신방 받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정하고 정성을 들이고 예물을 준비하고 낯선 받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연락도 없이 안 나타나. 연락해도 안 받아. 그래도 하루 이틀 지나고 일주일 뒤에 나타나라. 예배 드립시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내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이 정도면 대단한 선거지. 이 정도면 뭐 완전히 저는 뭐 욥의 인내를 저력하라는 거지. 그런데 그럴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과거의 경험도 비춰주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읽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죠?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화도 내고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나?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어떻게 연락 없이 이렇게 해서 원망불평 하면서 지낼 거냐? 사울 왕처럼 이 양 안 오는데 우리처럼 같이 우리끼리 예배 드리자 뭐 이럴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죠? 그죠? 근데 사울 왕은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에 있는 거죠. 블레셋 군대 이러면 보통 가는 군대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아주 그냥 중동 지방의 최고의 군대입니다. 근데 사울 왕은 할 만큼 다 했는 거예요.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어요. 예배를 드렸다. 자,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이를 책망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왕이 빼앗기 때문에, 빼앗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사울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그의 잘못은 뭐냐? 여러분 뭐겠습니까? 기다리지 못하겠습니까? 기다리지 못한 인내입니까? 사무엘이 여기 사울왕이 뭘 잘못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나도 제사를 집례할 수 있다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왕의 교만을 지적합니다. 그는 왜 제사장만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내가 왕인데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꼭 사무엘이 와야 하는가?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왕된 자신을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사울왕의 행위가 하나님께 정하신 영적인 질서를 무시하는 교만입니다. 우리 개신교회의 신학 중에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 하면 독일의 중세시대 때 종교개혁자 마틴 루트의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나와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베드로 2장 9절에 나여 만인 제사장설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누구나 예배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개개인이.
드릴 수는 있는데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당국자로서 예배자의 자리에 나갈 수는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결코 예전의 집례자인 목회자의 위치를 무시하고 영적인 질서를 부정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데 나갈 수는 있지만 예배는 집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잘 이해됐습니까? 예배 드리는 자 앞에 예배 드리는 자리는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 집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많은 제사장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예배 드리는 데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 집례는 할 수 없어요. 마음속에 이런 묵상하고 기도하고 인도자의 기도로 그냥 기도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의 집례자는 될 수 없다. 우리도 내 마음에 따라 내 형편에 따라 예배할 수도 있고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있다고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예배하고 싶으면 하고 예배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합니다. 예배함에 대한 감격과 감사, 기쁨이 없이 그저 한 주일을 보내는 통과 의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정해진 사람만이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구약에 대제사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구약의 레위 사람들은 다 예배를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참여하다가 드릴 줄 아는데 예배를 드리는 건 제사장만이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을 위시해서 제사장을 세운 것이죠. 누구나 다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예배 드리죠. 그럼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에 대하여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대표자가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들고 나가는 거잖아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주면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 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 대제사장이 죽는 거예요. 죽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하나님 못 죽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자 하나님께서 지정한 예배 제사장을 세워서 너가 제사를 드리라. 받으면 사는 거고 용서해주면 사는 거, 용서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요 잘 드리면 사는 거죠. 근데 인간의 시기로 인하여 질투로 인하여 예배를 왜 가인과 아벨이 예배드릴 때 왜 가인의 아벨의 제사만 받느냐 하면서 분노하고 질투해서 아벨이 죽는 경우가 있죠. 예배는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의 중개자라는 거죠. 중개자. 이 많은 제사장하고는 다릅니다. 예배는 들을 수는 있어요. 나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집례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례가 잘못되면 이스라엘 전체 백성 다 죽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자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을 선택해서 교육시키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받으실 리 만무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라는 종교 행위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없고 중심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를 싫어합니다. 사울왕은 왕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면 돼요.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이 될 때는 형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인 걸 싫어하는 거예요. 사울왕의 제사는 드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보다
제사라는 행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 사무엘의 어린 시절에 일어난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 때에 역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블레셋과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자, 첫 번째 싸움에서 이스라엘 군사가 4,000명이나 죽었습니다. 두 번째 싸움에서 엘리 제사장 두 아들 불량한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법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궤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무려 3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법궤만 들고 나가면 블레셋 사람 다 물러갈 것이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법궤 안에 가둬놓고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3만 명이나 죽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이기적인 욕심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궤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자신의 성취를 위한 도구를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대형교회 안에요, 하나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팔면서 자기 유익을 취하는지 몰라요. 어떤 큰 대형교회는 어떤 장로가 정권 투자하면 돈 번다고 해가 그 돈 끌어모아가지고 정권 투자하고 나한테 투자해 이자 준다? 10%씩 주겠다. 그죠? 대한민국의 법정이자 여러분 은행에서 받는 지자 많아봤자 6, 7% 밖에 되잖아요. 그것도 세금 띄고 뭐 띄고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10% 주겠다. 그럼 사람들이 장로님을 믿으니까 그냥 막 15씩, 25씩 강남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럼 1년 동안 이자 잘 줘요. 건너법 나갑니다. 이 장로님 부인은 백화점에 VVI 고객이야. 성도를 돈 다 먹고 막 있는 돈 다 막 쓰니까 백화점에서는 1년 매출이 그 사람을 10%가 올라오니 얼마나 많이 돈을 쓰겠어요. 근데 그 돈이 다 누구 돈이에요? 성도들의 그 돈을 끌어모은 갈취한 건 아닙니다. 끌어모은 거 갈취는 뭐예요? 없는 거 내 나라 가서 빼앗는 거 끌어모은다는 거는 이 돈 주는 사람이 10% 이자 받기 위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 사람도 뭐예요? 욕심이 뭐예요? 욕심 때문에 그 사람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좀 정상적으로 하십시오. 정상. 돈 많아가 누구 빌려줘가 10% 20% 준다. 그 현혹되지 마십시오. 절대 현혹되고 정상적으로 하십시오. 정상적으로. 은행에 넣고 그럼 은행은 5천만 원까지 국가가 무너져도 보장해 주잖아. 은행이 무너져도 국가는 보장해 줍니다. 국가가 무너지면 보장 못 해주면 은행이 무너져도 국가가 보장해 줍니다. 그런 어떤 정상적인 거 그렇게 해야 되지. 사적인 걸 막 해가지고 여러분 집 날리고 못 날리고 길바닥에 앉지 말라는 거. 하나님 이름을 팔아가지고 여러분의 욕망의 대상으로 성취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앞세운 것은 신앙적인 마음이 아니라 단순히 전쟁에 이기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홈리와 비나스 주고 법궤까지 뺏긴 거 아닙니까? 나중에. 자, 그러면 무엇이 진정한 예배입니까? 올바른 예배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서 비롯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의 첫걸음이에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 분명히 확인하고 고백한 것은 내가 예배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사울은 13장에는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이면 15절에 가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또 나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사무엘이요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에서 승리하면 모조리 멸절시키라, 다 죽이라. 그런데 아말렉에서 승리해서 가보니까 사울왕이 죽이지 않아요. 소소리가 들리고 양소리가 들리는 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저 좋은 거 다 죽이면 뭐합니까? 이때 사무엘 15장 22절에 사무엘의 사울왕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것이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낫다. 그 순종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라면 하고 말라면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 오늘도 예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기분으로 내 판단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사무엘의 이야기가 사무엘 전후서 이야기 전체가 맥락이 뭐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울 왕은 순종하지 못했어. 그의 나라가 뭐요? 얼마 가지 못했어. 순종 잘했으면 사울 왕가가 자자손손 왕위를 이어갔을 건데 그 순종하지 못했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것인 걸 지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울 왕의 왕위를 곧 거두어 갈 것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뭡니까? 예배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은 이 예배는 과거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이 할 때까지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보낼 때까지 가만히 계시라. 여러분, 지금 아무리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가고 이스라엘을 막 침략하고 멸망시킬지도 천만에 맞서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순식간에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식간에 하죠. 여러분, 우리 6.25 때 경험해봤잖아요. 6.25 때 막 쳐들어갈 때 막 낙동같이 대구 곧 무너지고 대구문에 부산문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했어요? 메가더 장군을 그러니까 인천 상륙작전을 동서로 나눠버려. 인천 이남에 공산당 북한군은 갇혀버렸어. 완전 갇혀버렸어. 밑에서 졸고 위에서 졸고 갇혀. 그래서 싸우지도 못하고 무조건 북쪽으로 도망가기 바빴어. 하나님의 큰 계획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계획은 곧 망하겠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한테 속겠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겠다. 삶 전체를 여러분 하나님께 속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 가면 서사 무너질지라도 무너지지 않아요. 넘어질지라도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세우십니다. 여러분 승리케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